우리가 기도를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 듣기에 좋은 기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분히 아실 정도로 내 진심을 다해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하고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도. 기도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저는 대전 현충원 합동안장식의 주례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 강당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장할 사람들을 전부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거기서 종교 행사를 치르고 안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천주교, 불교, 원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몇 년을 들어봤어요. 기도문을. 원불교는 들어보면 참 얼마나 그렇게 처량하게 표현을 하는지 가만히 들어보면 참 인생무상이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불교도 또 비슷합니다. 들어보면. 그리고 천주교는 가장 드라이합니다. 그 형식적인 그런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는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5분 동안 시간을 주는데 내가 3분 동안은 메시지를 하고 한 2분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고 그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제단을 바라보고 해요. 제단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볼 때는 뒤가 보이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앞에 바라보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청중들을 마주보고 한 1, 2분 정도 짧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간단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돌아올 때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이 있는 진리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건 참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종교적 언어를 나열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든지 슬프게 하든지 그렇게 하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하면 꼭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시편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시편은 기도의 시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드린 기도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희로애락, 그리고 젊을 때로부터 늙을 때까지 모든 상황에 그 기도문의 표제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언제 어떻게 드렸던 기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많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도 같은 상황들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을 많이 읽고 그것을 나의 기도로 삼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노래의 말씀으로 특별히 이 다윗의 시편 가운데 사무엘하서 22장도 이게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무엘하서 22장은 이 18편 기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1절만 빠져있지 그 다음 절서부터 보면은 거의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가졌던 자세,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을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데 그냥 뭘 달라고 내 마음을 얘기하면 그냥 혼자 그냥 중얼거리는 거지. 이건 인격적인 기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그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신뢰를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표현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반석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다윗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뭘 달라는
구체적인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옆구리 아파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림처럼 그려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아름다운 그런 음악과 같이,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는 것과 같이 기도 자체가 아름다운 음악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라는 것은 언어 자체가 아주 깊은 언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건조하고 의식을 행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담고 한마디의 말이지만 거기에 10마디가 숨겨져 있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이 다윗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 기도 속에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들, 그런 체험들,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여기에 가득 지금 담겨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라고 내 스스로가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고백,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려질 정도로 음률이 있고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의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가 깊어져 가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슨 내 채무자처럼 생각하고 오늘도 뭘 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별로 나질 않는 거예요. 왜? 오늘도 하나님과 더 멋진 교제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믿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그게 오늘 다윗의 고백이고 시편의 고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냥 공감이 되고 그 마음씨도 드러나고 더 얘기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청구서부터 내놓으면 야 오늘 잘못 걸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 앞으로 이렇게 해줄 걸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나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많이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주시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는 까마득히 그걸 잃어버리고요. 뭘 일을 당하면 처음 당하는 일처럼 또 애걸복걸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나온 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고백하면 미래는 그냥 맡겨버리게 돼버려요. 구할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게 바로 깊어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는 기도예요. 여기도 보면 이 나의라고 하는 1인칭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끌려다녀가지고 누구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고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형제들, 내가 아는 친구들 다 개인적인 사연이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딴 사람 얘기 안 하잖아요. 딴 사람 얘기하듯이 2인칭 쓰지 않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내가 그 목자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자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집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가 되고 그래야 그 기도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저 하늘을 바라보라, 들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들어가지고 늘 하나님을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하게 기도하면서도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면
풍성한 기도문을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윗도 기도문을 다 썼잖아요. 기도문을 쓰시고 대피기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개인 기도를 한번 써보세요. 오늘은 감사의 기도를 써보고 내일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험을 한번 기도로 써보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했어요.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때는 마귀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자가 언제나 잃어서는 안 될 것은 풍성한 감사입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두 가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첫 번째 사랑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을 적으로 여기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숙청하고 적폐청산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랑합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감사하다는 말도 안 씁니다. 왜? 그들은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그냥 주니까 왜 덜 주냐. 제일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래서 국가가 왜 날 덜 주나, 왜 수당을 덜 주나, 나라 곳간이 다 털리든 말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사회주의예요. 그러다가 망해요.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받았다는데 그렇게 다 나라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거라도 감사하고 남이 크게 여기지 않는 거라도 내게 있는 걸 소중히 여기고 늘 받은 것을 귀히 여기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빠지면 그 기도를 어디다 써먹습니까? 써먹을 데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풍성하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고 노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 그걸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듣게 되고 오늘 1절에 구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가 뭐냐면 구원의 기도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10년 동안 다윗을 추격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허벌판이에요. 사막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줬습니다.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저 블레셋 내 가가지고 블레셋 왕에게 무릎을 꿇고 굴욕적인 시간을 보낸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미친 사람 노릇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로 사울에게 붙잡힐 절대절명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죽을 차례가 됐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달려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군사를 철수하고 전쟁하러 나간 거 아니에요? 왜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2절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또한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망대요, 피난처요, 구원자요,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8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은 이렇게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8절 이후예요. 그때는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그리고 숯불이 타오르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나를 지켜주는 분이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번개가 치면 놀라듯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13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로 그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피려면 한도 없습니다. 그의 고백 하나하나에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죽음과 삶은 한 발자국 차이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면서 죽음과 삶은 한 발짝 차이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벼랑 끝에 있어요.
지금 한 발짝을 내디디면 이제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나를 한두 해도 아니고 이제까지 지켜줬습니다. 그런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고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은혜를 잊지 않았구나. 감사가 넘치고 있구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우리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구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또한 지켜줄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향해서 나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천둥이 치고 비가 오고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나고 하늘이 흔들리는 걸 나도 알고 세상에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를 이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제까지 지내온 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교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